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다 아는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페라벨입니다. 대충 다 짐작하고 계시죠? 페라벨은 뭐의 약자입니까? 영어도 못하는 목사님께서 자꾸 영어 쓰고 있는데, 페라벨은 뭐의 약자일까요? 페이스, 라이프, 밸런스. 그렇죠. 정답. 네, 바로 그겁니다. 워라벨이라는 말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 나실 청년들은 워라벨이라는 말이 아직 조금 안 와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포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워라벨이 조금 와닿는 청년들이 그래도 나실보다는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워라벨은 뭘 말합니까? 일과 삶의 균형을 얘기하죠.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이게 최근에 좀 유행된 말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오래된 말이더라고요. 이 말이 처음 나온 게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언제일 것 같아요? 난 최근 한 2, 3년 안에 이 말을 이제 처음 듣기 시작했는데, 찾아보니까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한 거는 1970년이래요. 1970년에 영국에서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 간의 균형을 묘사하는 단어로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게 이제 최근 몇 년인 것 같고, 외국에서는 이 워라벨이라는 말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회자되어 왔던 단어라는 거죠. 워크-라이프 밸런스.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는 영어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한글말로 발음해야 되니까 각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워라벨이라고 이제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라벨. 워라벨은 뭡니까? 일과 삶의 균형을 말하고 있죠.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대로,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은 개인적인 사생활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는 워라벨 말고 스라벨이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 나실 청년들한테 조금 더 맞는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실 청년뿐이 아니라 취준생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시험을 준비한 청년이 될 수도 있고. 스라벨은 뭡니까, 그럼? 스라벨은 이제 스터디 라이프 밸런스를 스라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와 나의 삶의 균형이라는 말도 요즘에는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시간에 이제 공부하는 시간과 나의 삶의 사생활을 이제 누릴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균형, 구분을 사실 말하고 있는 거죠. 스라벨 또한. 워라벨은 연봉에 상관없다고 해요. 높은 연봉과 상관없이 이 업무 강도에 시달리거나 이 퇴근 후에도 SNS라든지 이제 잦은 업무 지시를 한다든가 야근 등으로 이 개인적인 삶이 없어진 현대사회 직장인들한테 그런 걸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죠. 2017년 7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이 워라벨의 제고를 위해서 일 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 혁신 10대 제안을 발간했대요. 굉장히 제목이 길죠? 일 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 혁신 10대 제안. 책자에는 첫 번째 정시 퇴근, 두 번째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세 번째 업무 집중도 향상, 네 번째 생산성 위주의 회의, 다음 명확한 업무 지시, 유연한 근무, 효율적 보고, 건전한 회식 문화, 연가 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 등 10가지 개선 방침이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감이 됩니까? 공감이 돼요? 정시 퇴근, 퇴근 업무 연락 자제, 업무 집중도 향상, 생산성 위주의 회의. 저는 굉장히 네 번째 항목이 굉장히 꽂혔어요. 저는 생산성 위주의 회의. 우리 청년부 나와서 회의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이제 길어질 때는 막 우리 몇 시간씩 하는데, 생산성 위주 회의, 그런 얘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대단한 자료가 아니고요, 여러분. 초록창에 워라벨이라고 치면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검색 한 번만 하면 다 나오는 아주 여러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좀 더 나가서 2017년 고용노동부에서 워라벨이 좋은 기업 목록을 발표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워라벨이 좋은 기업 목록, 기업 이름을 올렸어요.
적고 싶은 사람 적으세요. 거기 지원하세요. 아셨죠? 예. 제조업 DNF 들어봤습니까? 메타바이오메드, 서트랙아이, 동화인캠, 동화엔텍, DY 압니까? 네. 프랜차이즈 보나이F, 광고 열심히 커뮤니케이션즈, 메조미디어, 트리플 하이엠, 네. 서비스 주비스, 직방, 멀티캠퍼스, 크몽, 현대드림투어, 소프트웨어 질환지교 소프트, 투게더스, 포시에스, 에이스 프로젝트, 교육, 휴넷, EDM 에듀케이션, 이 그룹들이, 이 직장들이 워라벨이 좋은 기업 목록이라고 해요. 관심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워라벨이 높은 직업군을 1위부터 20위까지 또 구분을 해놨어요.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 1위가 뭘까요? 1위가 판사예요. 네. 2위는 뭘까요? 2위. 2위가 도선사예요. 도선사 알아요? 난 잘 모르는 직종인데 부산 지역은 좀 더 이 직종이 익숙할지 모르겠네요. 3위가 뭔지 알아요? 3위? 자, 이쯤에서 그럼 질문. 목사는 몇일까요? 목사. 네. 나는 이 결과를 보고 정말 이 자료조사에 대한 신빙성을 믿을 수가 없었어. 네, 이 결과를 보고. 말도 안 되는 이건 결과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냐. 이 목록을 보고 이거는 진짜로 제대로 조사가 된 게 맞냐.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저기를 이걸 항목으로 이걸 선정한 거냐. 왜냐하면 3위가 목사예요. 3위가 목사예요. 찢어버리고 싶었어. 뭔 소리야 이거 지금. 뭐 이따 때려부실 뻔했어요. 예.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위주로 한 게 아닌가. 내 혼자만 추측을 해봤는데 글쎄 목사가 뭔지 잘 모르거나 교회 신앙생활 안 해봤거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정시퇴근을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처음 해봤어요. 저는 정시퇴근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코로나 이제 하니까 신방도 못 다니고 특별히 이제 그런 업무에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의 한계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사실은 코로나 처음 딱 터지고 나서는 이제 정시퇴근 한동안 했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6시 집에 가니까. 해 떠 있을 때 집에 가니까. 어색하고 막 집에 가면은. 내가 깜짝 놀라. 벌써 왔어요? 막 깜짝 놀라고 막. 보통 그전에는 퇴근이 빠르면 8시 뭐 막 그랬어요. 9시는 뭐 기본이고 뭐 그랬는데 새벽기도 또 오고. 그러니 그거를 이제 직업이라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죠, 우리들. 근데 이제 세상에서 봤을 때 목사를 이제 직업군으로 분류해서 워라벨이 높은 직업 3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되고 싶은 분 도전하세요. 워라벨이 좋은 직군이에요.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웰컴 투 목사월드.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워라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워라벨, 또 스라벨이라는 말이 많이 요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삶과 나의 일상 개인의 사생활과 또 내가 일하거나 내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내가 공적으로 드러나는 자리에 어떤 이분법적인 구조를 통해서 구분시키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게 침범하거나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나의 개인의 사생활과 내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보장을 추구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페라벨. 과연 믿음과 삶의 균형. 페이스는 이제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과 삶의 균형에 있어서는 과연 이 관점은 의미가 있는 관점입니까? 믿음과 삶의 균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자,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죠? 봐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물론 지난주에 내가 전했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배배 때 나눴던 말씀은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과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또 자주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일주일의 삶 가운데. 과연 어떻게 여러분 일주일 보냈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드렸던 이 모든 찬양과 이렇게 기도와 여기서 느꼈던 감동이든 그게 뭐든 간에 물론 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청년들은
저기에 있는 저 문고리를 잡는 순간, 저희 문고리에 무슨 기억을 리셋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거를 잡고 밀어내는 순간 모든 것을 잊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아무 생각도 없이 별다른 부담 없이 살다가 다시 또 이 교회 예배당을 찾게 되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라기는 지난주 설교의 말씀을 제목을 물어봤던 이유는 물론 기억하는 청년도 있을 거예요. 말 안 하는 청년도 있다고 좀 믿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굳이 내가 청년부 예배 말고도 개인적인 나의 경건 생활과 개인적인 나의 신앙의 생활에서의 어떤 그런 훈련들을 쌓아가는 방법과 패턴들이 있다면 그것이 큐티든 새벽기도든 개인기도 시간이든 아니면 수요예배든 그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일주일간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나의 삶의 되돌아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나온 청년 대단하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 나오기도 쉽지 않은 이때에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페라벨은 아주 지수가 높은 수준에 이른 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워라벨도 스라벨도 1과 3, 공부와 삶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페라벨은 과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의 삶과 또 신앙생활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신앙시에 빠지게 되면, 열정을 내기 시작하면 나 자신의 개인적인 삶은 없어지는 건가요? 그건 없어지는 영역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워라벨, 스라벨의 관점에서 과연 페라벨은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의 개인 생활은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인 겁니까? 그런 의미예요? 새벽부터 교회 가고 교회 일에 분주하고 밖에 나갔다 전도하고 뭐 말씀 묵상 매일 하고 집에 들어가면 늦은 밤 되고 자기 위해 시간을 보내지 않고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에게는 페라벨이 절대 부족해요. 신앙과 삶의 균형을 맞추세요. 탈진하기 전에 그러다가 포기하기 전에 그러다가 그만두고 싶기 전에 신앙을 줄이고 개인적 여가의 휴식을 취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합당하냐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까? 과연 그게? 워라벨과 스라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페라벨은 그거랑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과 삶의 영역, 어디까지가 믿음의 영역이고 신앙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삶의 영역입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자, 어디까지가 신앙의 영역이 어디까지가 나의 삶의 영역인가?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 이 질문은 과연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나의 신앙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듣는 질문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청년 때 여러분들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가운데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해요. 나도 청년 시절에 그랬어. 말씀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고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찬양 고백을 하다 보면 막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내가 궁금한 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 그걸 바래요. 그런 거야. 하나님의 뜻은 뭐냐는 겁니다. 겁니까?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보고 나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청년 시절에 여러분들 말씀 암송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 몇 개 안 됐어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밖에 없었습니다. 예. 맨날 외우는, 왜냐하면 이 성경 구절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지만 나 청년 시절에는 많이 부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김민식 씨라고 있어요. 찬양 가수 모르죠? 김민식. 나랑 똑같아요. 실제로 보면 생긴 것도 비슷해요, 나랑. 예. 근데 그분이 계신데 나보다 말랐어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만든 찬양 중에 그날이 도적같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몰라요? 너희는 모르느냐. 진짜 모르나 보다. 와, 반응 하나도 없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 이 찬양을 내가 청년 시절 좋아했거든요. 예. 기타는 칠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찬양 그 콘티 짤 때 꼭 이 찬양을 넣었어요.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청년 시절에. 요즘엔 잘 안 하는 찬양이지만.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궁금해하는 나의 질문 속에서 어느 순간 이 찬양을 다시 부르는데 이게 웬걸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내가 몇 개 외우지 못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담겨있다는 사실을 보고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던 청년 시절에 떠오릅니다. 하나님 뜻이 여기 있었네?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제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럼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이거래요. 해봤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가능해요? 이거 해봤습니까? 왜? 나 해봤어. 가능하다고 느낄까요? 불가능하다고 느낄까요? 불가능해. 안 돼.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나이가 먹을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갱년기가 벌써 오나? 분노 조절이죠. 특히 운전할 때, 운전할 때는 나는 거의 그 인내라는 감정 저기가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 같아요. 음화가 많이 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항상 기뻐하는 일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됩니다. 그때 청년 시절에는 그래서 오히려 말씀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물론 내가 너무 하고 싶었고 내가 너무 이루고 싶었고 내가 너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었던 나의 삶의 열매들을 기대했던 나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말씀을 너무 율법적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이분법적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이걸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늘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담이 나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드러나는 거죠. 그 문제는 뭐냐면 좋아요. 그런 방향성대로 가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의지 너무 훌륭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의 심성은 또 인간의 의지는 인간의 결단은 한결같을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죄책감으로 화살이 돼서 돌아오는 나는 그렇게 못했어. 오늘 또 화냈어. 오늘 또 우울했어. 오늘도 기도하지 못했어. 오늘도 감사가 없었네. 이러면 난 또 오늘도 하나님대로 살지 못하는 거야. 그럼 또 힘지는 거죠. 죄책감으로 또 내 마음을 짓누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몇 년이 흐르고 신학생이 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목사라는 이름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또 살다 보고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이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율법적 기준에서의 권고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성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신앙과 삶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꼭 기뻐만 해야 되고 꼭 감사만 해야 되고 꼭 기도만 해야 되고 그렇게 단순 명제로 결정지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인 거예요. 늘 일상성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삶,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요. 일주일 동안 내가 주님 생각 한 번 했다면 그 다음번에는 2번 하면 좋고 그 다음번에 3번 하면 좋고 또 일주일 동안 내내 하면 좋고 물론 24시간 내내 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나도 그렇게 못 살아요. 얘기했잖아요. 운전할 때 예수님 생각 잘 안 나.
내 앞에 십자가 일부러 달아놨어. 주님 생각하면서 좀 인내하려고. 잘 안 돼.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문득문득 순간순간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속성을 초청하고 주님의 속성 가운데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자꾸 나를 전환시키며 상기시키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성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삶의 방향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페라벨입니다.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삶. 이중적인 내 모습에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 일상성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내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을 동고동락 하셨습니다. 3년을 동고동락 하시면서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제자들 하셨을 때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인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동행하고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예수님을 무슨 시대의 선구자요, 개혁가요, 그 시대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줄 그런 선동가요, 막 그런 대단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라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가 거의 다였습니다. 거의 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심지어 제자 한 명은 예수님 배신했어요. 뭐야, 그거 아니잖아. 됐어, 때려쳐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뭐라고 등장하면은 끝까지 사랑했다가 나와요. 끝까지 사랑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며 살 수 없어요. 그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연약함 인정하고 대금하고 살란 말, 그 말이 아니죠. 연약함을 인정하고 일상성 속에 주님의 사랑을 초청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람 가운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가다 보면은 감사가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기뻐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 기뻐하지 못했던 똑같은 일이지만 그 전에 기뻐하지 못했던 일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 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감사하지 못했던 일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일상성 속에서 늘 초청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누구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누구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언젠가 변화되고 바뀌어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사도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자로 변화되고 바뀔 그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은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져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그 사랑입니다. 믿음과 삶, 그 가운데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 아예 갈등과 고민도 없이 사는 사람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은데 그 가운데 죄책감을 받고 나는 안 된다라는,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좌절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런 모습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의 사랑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늘 일상성 가운데 초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의지해서 페라벨의 일상성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과 삶, 하나님 그 양 갈래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또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사랑하시고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심을 믿고 나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다른 내 모습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늘 주님을 기억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하여서 훗날 기뻐하는 나의 삶, 훗날 기도하는 나의 삶, 훗날 감사할 수 있는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청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하소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노에.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 주님,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두 눈을 감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제 일상성 속에서 주님을 기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씻지 말고 범사에 주님을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고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내 삶을 통해 고백하는 그러한 나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간 나의 발걸음 속에서 주님 안에 구하는 나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는 그러한 우리들 위대한 발걸음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간 생각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늘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 가운데 거하며 일상성 속에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내가 늘 기뻐할 수 있고 늘 감사할 수 있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청년들의 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싶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만 그 사랑을 뺏기를 원하는 사단의 무리가 있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속삭임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세상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 속에서도 주님 기억하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나아가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삶이 구분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설령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께 시선을 놓친다 할지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날들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일상 속에서 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행진나우스 청년들, 영상을 예배드리는 행진나우스 청년들, 각양각처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나우스 청년들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그 자리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